할렐루야. 더블유하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일랜드 정부 발표에 따라서 계속해서 레벨 3로 주말에 저희가 활동을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갈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은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학생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10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 더블유 한인교회 주일 예배, 우리 성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곳에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우 한 분 한 분을 더블유 한인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이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며 그래도 생명 주시고 그래도 건강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선한 당신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백성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더블린뿐만 아니라 고국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더블린 한인교회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이 시간,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직접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주셔서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눈물 있는 곳에 기쁨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숨쉬고 먹고 지낼 수 있는 축복을 부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부어주지만 세상의 풍요에 익숙해지고 더욱더 물질의 풍요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그칠 줄 모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계절의 변화가 있고 삶의 시간은 규칙적으로 흘러가나 우리는 예전과 다른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 지구적인 감염병의 유행 속에서 나약해지는 저희들을 보고 우리의 활동은 제한되나 반대로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혼자만의 삶이 아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반면 감염병으로 인해 투병하는 이들이 또한 있으니 그들이 잘 회복되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을 보여 주시옵시고 가족이 다시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길 기도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몸이 쇠약한 이들을 보여 주십시고 그들을 위해 저희 또한 항상 조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약계층에 있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홀로 있는 이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청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병원과 요양원을 방문하는 목회자를 보여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우리를 항상 이끌게 지켜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기적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더블린 한인교회를 이끄시고 라스가 교회 또한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 그리고 끊임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혼란해질 수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심점 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장로님과 각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이외에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부터는 더블린 한인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저희를 위해 장소를 내어준 아데라드 장로교회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그동안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장소를 허락하신 프랭크 셀러 목사님을 비롯한 샘 모하니 목사님 그리고 아데라드 교회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블린 한인교회와 아데라드 장로교회와의 협력을 위해 헌신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로나 클래슨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건물을 사용할 센터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또한 감사와 겸손함으로 교회 이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비전을 또한 꿈꾸게 하시고 또 한 번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저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곧 있을 말씀을 위해 기도하오니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듣는 각 개인과 가정에게 평안과 소망 그리고 주의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네 옆에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이름 중 위할 데 없도다 참회개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을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과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이름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더블유님께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everyone.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 verse 9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구절이라. We put everything into the hands of God, who alone could save us. We put everything into the hands of God.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올려놔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could save us.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코비드-19 때문에 많이 힘들죠.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마음껏 떠놀지도 못하고 플레이데이트도 못하고 소셜 디스턴싱 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힘들고 또 속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I'm in the hands of God.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왜 다르냐면요. 왜 중요하냐면요.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봅시다. 먼저. 자, 이게 뭐죠? 바스켓볼. 네, 맞습니다. 농구공이에요. 자, 목사님 농구를 잘 하지만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 목사님 손에 in my hands에 농구공이 있으면 그냥 농구공이에요. 이거 뭐 제가 한 20유로 주고 산 것 같아요. 20유로. 그런데 만약에 이 공이 코비 브라이언이나 르브론 제임스나 마이클 조단 같은 사람의 손에 있으면 그렇죠? 엄청난 밸류가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프로페셔널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하이어 샐러리 받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마 정말 어마어마한 200억 이상의 그런 차이가 나요. 큰 차이죠?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유럽에서 좋아하는 풋볼. 자, 요즘 손흥민 선수 잘하죠? 손흥민 선수 너무 잘해서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요즘 득점왕도 하고 있대요. 자, 이 공이 목사님 목사님한테 있으면 그냥 이게 좀 좋은 공이에요. 35유로짜리 유로 2020 UEFA컵 볼이에요. 근데 이 공이 손흥민한테 있으면 완전 달라지죠? 손흥민 손과 발에 있으면 완전 달라져요. 어마어마한 밸류와 가치를 비용을 생산해내겠죠. 맞죠? 자, 누구 손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자, 다음은 한국 여자들이 잘하는 골프. 한국 남자들은 못해요. 여자 선수들보다. 한국 여자 선수들이 얼마나 골프를 잘하냐면요. 저는 사실 골프를 잘 모르는데 제가 만나는 아이리시들 분들 중에 골프 클럽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아세요. 어떻게 한국 여자들은 그렇게 다 골프를 잘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가족은 아무도 골프를 못한다고. 세계 랭킹 중에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들이 대단한가 봐요. 자, 이 골프 클럽 중고예요. 제가 포트리시에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심심하셔서 갈 게 골프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가방 들여다 드리다가 저도 좀 함께 하려고 중고로 구입한 거예요. 이건 30유로인가 20유로도 안 주고 샀어요. 15유로인가 하나에? 15유로 준 것 같아요. 제 손에 있으면 15유로짜리 골프채예요. 제가 이걸 갖고 골프장 가면 아무도 저랑 안 놀아줘요. 제가 골프장 입장료를 내야 돼요. 자, 그런데 로리 맥클로이가 이걸 갖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타이거 우즈. 저는 못하지만 이게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클로이의 손에 있으면 완전 달라져요. 그 친구들이 이걸 들고 골프 클럽 앞에 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하고 한번 골프 치면 제 인생의 영광입니다. 누구나 좋아해요. 거기다가 오픈, 브리티시 오픈, US 오픈에 가서 우승을 하면 그 상금인 앞에 말한 사람 다 합쳐도 넘을 만큼 많은 상금이에요.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죠? 목사님 손에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로리 맥클로이 손에 있으면 엄청난 가치예요. 자, 마지막으로 복싱. 자, 우리 어린이들 복싱 좋아해요? 저는 복싱을 좋아합니다. 자, 제 손에 복싱 글러브가 있으면
그냥 운동이에요. 취미.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는 그냥 하는 게임이죠. 이 복싱클럽 아고스에서 15유로인가 주고 산 것 같아요. 3년도 더 됐어요. 아무튼 복싱 후후후후후. 자, 동건이 태건이 다른 친구들 놀러 오면 나중에 복싱 한번 합시다. 자, 복싱클럽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님 손에 있으면 합이지만 IC의 가장 유명한 여자 복서 아시죠? 케이티 테일러, 크리스천 복서죠. 케이티 테일러 손에 있으면 이 복싱 글러브로 금메달도 딸 수 있고 챔피언 벨트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네, 우리 어린이들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있어요. 달라지겠죠? 엄청나겠죠? 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 손에 있지. 나는 충분히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우리 더블하나님께 어린이들이 다 되세요. 자,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We put everything into the hands of God. 자, 알겠죠? You are in the hands of God.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네개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니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교회력에 따라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 2달 정도 되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더디어지지요. 지연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귀찮게 하죠. 모세가 이제 안 내려오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좀 미련할 수 있을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미련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이야말로 그 오래된 어떤 유목 시대의 광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긴 하지만 더더욱 오늘 현대인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1절에 3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일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뎌졌어요. 즉 지도자의 부재가 길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옛날 얘기 같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바보 같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지난 3월 12일을 생각해 보세요. 3월 12일 날 아일랜드 총리가 록다운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자 록다운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우리 뭐 했죠?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 다 그때 슈퍼마켓 갔어요. 슈퍼마켓 갔더니 어때요? 우리는 필요한 것만 사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덩달아 우리도 모르게 많이 샀어요. 맞죠? 또 그때 휴지, 티슈가 떨어진다는 뭐 이런 소문이 돌아서 티슈 사재기 한다고 막 사람들 정신 없었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일이에요. 처음 락다운이 있었던 3월 12일에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난리를 부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날 아마 어린이나 학생들의 눈으로 봤을 때 어른들이 어리석어 보였을 거예요. 뭐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팬데믹을 발표하자 뭐 거창하고 근사한 걸 하지 않았어요.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아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사는 어려운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한 사람들 글쎄요 고민을 했겠죠. 행동했던 거는 다 슈퍼마켓 가서 사재기 하느냐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렇죠. 솔직한 팩트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련함을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 자신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히려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팬데믹을 정부에서 발표하자마자 그날 온 시내 슈퍼마켓에 난리가 났습니다. 고작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쓸 휴지 사는 일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렇게 한 열흘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 부모님은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집에서 근무하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늘 요구했죠?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당신 좀 뭘 해라. 똑바로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정부를 원망하고 선생님들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팬데믹의 초기 상황을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요.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에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아일랜드 살면서 감동스러운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3월 27일 날 3월 27일 날 RT, 우리로 하면 KBS 뉴스에 뉴스가 끝날 때 짧게 한 1분 정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할 때,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데렉 마혼이라고 하는 우리 노 시인이
코크에 있는 킨세일에 거기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0월 1일 날 작고하셨지요. 지병으로 앓으시다가 빨리 좀 빠른 시일 안에 지병이 확대되어서 돼서 급히 돌아가셨습니다. 투병 기간은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RT 우리라면 9시 KBS 9시 엔딩에 나오셔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음성으로 자신이 썼던 시 Everything is going to be alright 이 시를 읽어줬습니다. 9시 뉴스에서요. Everything is going to be alright. How should I not be glad to contemplate the clouds clearing beyond the dormer window and high tide reflected on the ceiling. There will be dying, but there is no need to go into that. The poem flows from the hand unbidden, and the hidden source is watchful heart. The sunrise in spite of everything, and the far cities and beautiful and bright. I lie here in a riot of sunlight, watching the day break, the clouds flying. Everything is going to be alright. 저는 그날 제가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보름 동안 사람들이 다들 우왕좌왕할 때 그 RT를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의 대통령인 히긴스 대통령께서 작가기도 하시거든요. 이 아주 오래된 친구 시인인 아일랜드 유명한 시인인 데렉 메혼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RT 스태프들이 가서 찍어왔습니다. 이 시인의 목소리로 이 모든 아이리시들을 위로한 거죠. 사실 이것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 노 시인의 아일랜드 문예 부흥의 그 선봉주자였던 그 노년의 데렉이 이 시를 읊어주고 나서 이제 아이리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모든 게 괜찮을 거야. 그렇죠? 그 높은 파도가 올려와서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괜찮아.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이 시인은 그래서 그 시인이 아직도 그 watchful heart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the sunrise 태양은 뜰 겁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멀리 보이는 저 도시는 여전히 우리의 도시는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외딴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 나라를 한 도시를 바라보는 거죠. 그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는 그 곳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Everything is going to be alright. 이런 지도자가, 이런 위대한 시인이 있기에 아이리시 사람들이 다소 마음을 추스르고 록다운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고마운 시인이에요. 바로 이 시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생이었던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줘요. 아론을 보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론의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저항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우리가 마치 록다운이 시작돼서 휴지 사러 먹을 거 사재기하러 뛰어다니던 그런 모습처럼 지도자를 꼭꼭 못살게 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일이 아닙니다. 불과 우리가 7, 8개월 전에 락다운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던졌던 야유와 요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가 있을 때, 부재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세컨 웨이브가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랑 우리가 이 겨울을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막연함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왕좌왕 우리의 신을, 우리의 요구를 신의 모습에 덧입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머물러서 이 데렉 시인이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침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NLT 버전을 보면 Today's English 버전, 아메리칸 버전을 보면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이 노 시인의 시처럼 Everything is going to be alright because we are in His hand. 우리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실패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더블린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어떤 그 의구심이 생긴 거죠. doubt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 하면 그 의심이 회의가 일어나는 거죠. 아 진짜 안 오는 걸까? 네, 그런 겁니다.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하나 해드릴게요. 그 어렸을 때 여러분 천둥 치면 이렇게 무섭죠. 자다가 깨고 막 어떤 아주 명랑한 똑똑한 재치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천둥이 치면 무서워서 엄마 아빠랑 이렇게 녹화했어요. 그래서 엄마 천둥 쳐서 나 못 자겠어. 엄마 아빠랑 같이 잘라 했더니 엄마가 그래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힘내. 자 다시 자자. 그리고 이제 재워놓고 또 왔어요. 한참 있다 또 천둥이 꽉꽉 치니까 딸이 또 문을 콩콩콩 두들겨서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엄마 나는 아빠하고 여기서 잘 테니까 엄마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내 방에 가서 엄마가 하나님하고 같이 자. 하나님과 같이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소녀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Our doubts are traitors.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은 그 배신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움이 막아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의심이라고 회의라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밌는 것은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지요. 그 신의 형상까지도 꽤 구체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모든 금을 갖고 와서 송아지 형상을 하지요.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요의 상징이죠. 즉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컬처를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 그 이집트에서 노예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그거의 목적을 가졌던 그 마인드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지 못한 겁니다. 즉 부에 대한 욕망이 결국 부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 소녀가 하나님이 옆에 있지만 천둥이 치는 게 두려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산에서 만나는 자기들을 무섭게 하는 이 두렵게 하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는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요구를 들어주는 풍요로운 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신을 구체적으로 아론에게 제작 의뢰를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그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자꾸 그런 요구를 하나님에게 갖다 붙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형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바람의 형식일 수도 있고, 어떤 묵상의 형식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드는 단편적인 그때그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기 전보단 풍요로울 거야. 예. 그렇게 약간씩 살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 내가 내 삶이 easy going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에 투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두 번째 문제였고 딜레마였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hallow evangelism이 그런 거죠. 얕은 깊이가 너무 낮은 그 복음주의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여러 가지 행동을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현대적인 방법론을 많이 적용하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shallow evangelism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메소돌로지, 방법론이지 그 방법론 자체가 복음보다 더 커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shallow evangelism에 대한 서구 신학자들의 한결된 비판이고 또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며 성찰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더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은 그렇게 쉽게 백성들과 타협했지만 모세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척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뭐 막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화가 나면 또 이렇게 혼자 있고 싶죠.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그 인정받지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잘 보시면은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구절 중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일단 좀 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백성을 이렇게 벌을 주겠다. 그냥 한 거죠. 뭐 아론은 사실은 백성들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백성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한 것처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좀 달랐습니다. 모세는 자기도 물론 화를 참지 못하고 바위를 지팡이로 친 적도 있지만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그럼 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그러게 하겠습니까? 기껏 꺼내내서 자기네 나라에서 꺼내내서 자유게 한다더니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줬지 않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참 모세의 엄청난 간청입니다.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라. 내가 저들을 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 좀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어떤 상황에 어떤 반전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향한 교우들을 향한 신앙인을 향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을 향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편안한 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신, 아무거나 믹스해도 되는 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그 어떤 단어와 개념 속에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을 다양하게 믹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들어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 식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런 실수를 계속 만들어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아주 명료하게 잘 말씀해주고 계세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 해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다음 절에 25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전에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하고 지은 이전의 죄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참으시는 하나님,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대적하면 안 되겠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소중한 메시지이며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한 소중한 정신은 바로 모세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소중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자꾸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믹스하거나 덧붙이지 않는 샬로우 에반젤리즘을 넘어서 깊은 복음의 어떤 그 강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수록 하나님을 편하게 믿으려고 했고 우왕좌왕하며 하나님의 이름 안에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믹스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사 우리를 위해 온전히 사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이제 제대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더블라니 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네,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드리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국, 아일랜드 상황이 코비드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던 아일랜드는 아일랜드보다 인구도 한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난주에 계속 하루에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린 아일랜드도 500명, 600명씩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레벨 3가 불가피하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풀렸으면 좋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단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1월 중순이나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만 조금 오픈해 주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계시는 곳에 안전하게 머무시고, 특별히 지금 학교에 계속 등교하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학교에서 나오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의 피로도가 많이 높다고 합니다. 또 재택근무의 피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신앙으로 또 한 주간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보호하심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선한 간섭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이제 잘못된 예배의 형식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순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이 불순물이 끼어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백성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더블하나님교회 교우들에게,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